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명절인 설의 마지막 연휴입니다. 또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비유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 비유들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속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해석처럼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최대치인 100배부터 최소치인 30배까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열매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핵심은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 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씨,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열매는 맺어졌다고 혼자만 소유하는 소유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유익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론 우리들은 열매의 양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3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어주셔서 30배의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100배의 열매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부추기는 가라지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라지는 큰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수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모양이 밀과 흡사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라지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하는 식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밀과 함께 자라면 안 되고, 그래서
함께 추수해도 안 되는 식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밭에 와서 그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방해하고 일을 늘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 이처럼 가라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 가라지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것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분별을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열매 맺어야 하는 알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열매 맺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가라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런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열매 맺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